말씀은 사무엘하 17장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순리를 말할 때 인과응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이죠.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말이지만 보통 이 말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는 악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죗값에 대한 결과로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과응보라는 용어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인과응보처럼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원리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연이나 요행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나쁜 것이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였고 다윗도 그 첫 번째 원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나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이루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아직 열매를 거둘 때가 오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믿음은 때가 오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열매를 걷지 못하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 앞으로 때가 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좋은 일 할 때, 착한 일 할 때, 그리고 열심히 할 때 시험도 많고 오해도 많고 또 유혹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그 일의 열매를 얻게 될 때까지
좌절하지 말고 그대로 선한 일을 계속 지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다윗이 나쁜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일들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에도 다윗의 악한 행위의 결과 중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는 다윗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 최대의 위기일까요? 바로 그 위기의 중심에 아히도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은 길롯 사람으로서 다윗의 참모였고 다윗의 고문이었고 다윗의 지혜자였고 다윗의 최측근의 인물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다윗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지혜, 아히도벨의 전략, 이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겼습니다. 다윗이나 압살롬이 그의 모든 조언대로 지혜대로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신뢰했으면 다윗조차도 그리고 압살롬조차도 그의 말대로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신했느냐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가 가진 지혜로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들을 아히도벨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히도벨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행동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아히도벨이 몰랐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히도벨이 왜 배신했는지, 왜 압살롬의 편에 섰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학자들은 그간의 상황, 그간의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아히도벨이 배반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는 주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인데 이 엘리암이 다윗의 군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 때 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들 중에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엘리암을 동일한 인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손녀딸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 그리고 사위를 죽게 만든 사람인 다윗에게 원한을 품고 그 다윗의 행동에 대한 원한을 품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반역에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아히도벨의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측근이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을 가장 신뢰하고 그를 가장 의지했던 것처럼 아히도벨도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진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와 동침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아히도벨은 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욕심에 따르면 자신이 가진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먼저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논리정연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주장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히도벨이 원수를 갚는 행위였든 아니면 정치적인 선택이었든 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이유는 다윗의 악한 행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히도벨이 선하다, 옳은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위기는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이 위기는 다윗이 자초한 위기입니다.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 스스로 위기의 상황을 자초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가장 최대의 위기 가운데 빠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를 잊어버린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들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또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일까요? 우리의 위기들은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또 병으로 인해서 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우리 스스로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큰 위기는 우리 자신에서 오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를 잊어서 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린 그 결과가 우리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만약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를 기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악한 것을 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심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내 인생에 어떤 결과로 올 것인지 미리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큰 위기를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첫 번째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위기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를 잊어버려 그 결과로 우리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겪는 큰 위기는 하나님의 두 번째 원리를 잊는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정하신 두 번째 원리를 잊어버렸을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원리를 신뢰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원리를 잊어버렸을 때보다 더 큰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이 두 번째 원리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잊었지만 이 두 번째 원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감에 빠져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원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향하는 다윗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 두 번째 원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모습들을 이후의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을 저희들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하시는 것이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 대결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압살롬이 이 모든 과정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상황과 이 결과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장 14절의 말씀들을 다시 이 두 번째 원리로서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좋았기 때문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가 임하도록 압살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지성, 그들의 감정, 그들의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이 두 번째 원리, 은혜의 원리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고 못 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주셨는지를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 깨닫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도권을 잡으신다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사실이죠.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문제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모든 환경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은혜가 가진 첫 번째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신다는 거죠. 우리 환경의 주도권을 잡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 알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나온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어요. 자신을 건져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얘기를 듣고 아히도벨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래서 압살롬이 그 모략을 선택하지 않도록, 압살롬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하지 않도록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뿐일까요? 압살롬의 판단을 흐리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위기를 주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자책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의 끈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자신의 죄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두 번째 특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향한 두 번째 원리, 은혜의 원리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이것이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심지 않은 것에서부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을 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리를 작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좋은 일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나쁜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환경과 상황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